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너희가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왕하려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주변의 지인들, 또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고 또 기뻐하십니다. 또 그렇게 마땅히 또 살아야 되고요. 그러나 육체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또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데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 안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우리가 숨 쉬는 것, 공기 안 마시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또 햇볕이 없으면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이러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 육체는 또 살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하나도 생존에 관해서 빠뜨릴 만한 요소가 없는 거죠. 이건 아주 필수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물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물 안 마시고 나오신 분 또 어디 있겠어요? 저도 역시 물을 몇 번 마시고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하다 보면 이 목이 또 이렇게 마르기 때문에 물을 또 자주 더 마시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물이란 건 정말 우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을 파고 또 거기에서 또 마을이 형성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만들어지는 촌락이 만들어진 그 형성 여건에 보면 양쪽에 큰 산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계곡이 있으면 거기 토사가 흘러나오면서 이제 그 큰 평야를 이루고 그리고 또 그 선상지라 하죠. 부채꼴 모양으로 이게 착 계곡과 계곡 사이를 두고 이제 평야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그 부채꼴 사이에 거기에 선단 쪽에 이 끝단 쪽에 거기에서 물이 솟는 물층이 거기에 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우리가 쭉 지방을 달릴 때 보면 마을마다 이렇게 지켜보세요. 물론 들판에 그냥 이렇게 홀로 있는 마을도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산을 이제 배산 임수로 하잖아요. 산을 등지고 그렇게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선상지 그 부분에 선단 지역에 물이 솟는 곳에 마을들이 촌락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물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참 뭐 우리나라야 뭐 한 10여 미터만 파면 물이 나오지만 뭐 다른 지역들 다른 나라들은 또 물이 부족한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물을 사 먹고 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뭐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 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웃었잖아요. 아니 물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시원한 물이 아주 산수 좋고 물 좋은 대한민국에서 물을 사 먹는 날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처음 생수 시판된 그 연도를 보니까 88 올림픽 때 외국 선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물을 처음 그 생수를 시판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88 올림픽 딱 끝난 다음에는 그 다시 판매를 못하도록 법이 규정이 돼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94년도에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들여서
처음 생수를 이제 판매하도록 허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물을 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기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더라도 물론 이제 정수기에서 물을 이제 바로 이제 뺏어 먹지만은 또 밖으로 나가면 이동할 때는 바로 그냥 생수 한 병씩은 사가지고 다 먹고 이렇게 목을 축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나라는 물이 이렇게 지금도 정말 깨끗한 물들이 바로 파면 나오고, 물론 수질이 많이 오염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수 사업자들이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좀 열악한 데는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을 뽑아내다가 물이 좀 딸리면 그걸 메꿔야 되는데 메꾸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꾸지 않고 그럼 물층 그 층 자체가, 그 안반수 자체가 전체가 막 오염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법으로 뭐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이 풍족한데도 그래도 물 부족 국가로 이제 들어간다니까. 근데 물 부족 국가를 쭉 훑어보니까 이 아프리카, 이 중동 지역이 아주 1위더라고요. 뭐 10위 안에 아프리카가 다 들어있고, 그렇게 물이 거기가 나오기 어려운데 그런 데서 참 어렵게 그 오염된 물들을 막 먹고 질병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지금 이제 우물을 파는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더 나아가서 이제 요셉까지도. 근데 이 아브라함 때도 그 우물을 팠고, 그 고대 사회에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물이 없이는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 없고 목축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물을 중시하고, 우물 하나만 파고 소유해도 뭐 큰 재산이요, 사실 큰 부자죠. 그러니까 그 우물 전쟁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블레셋 지역 그 그랄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그때 당시 거기서 잠깐 거기에서 좀 정착을 해서 살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비멜렉 왕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보존했다가 들켰던. 근데 그 아들 또 이삭도 역시 동일하게 이삭 때 또 큰 흉년이 당해서 오늘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삭도 이제 가나안 땅에 먹고 살 것이 없고 기근이 오니까 그렇게 이제 물과 식량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가나안 지경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 곧 약속의 땅,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그가 가나안 남쪽 지역의 헤브론 지역 지나서 거기에 이제 블레셋 그랄 지역에 가서 그렇게 그가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아내 리브가가 그렇게 아리따운 여인이어서 또 혹시 자기가 죽을까 봐서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속였어요. 어떻게 그 아버지의 다 그 아들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내, 자기 처를 누이라 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해하고 보문다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가 차라리 죽고 말지. 근데 이 인간이 아주 참 못된 인간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일을 범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발각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끔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 왕이 그 생명을 보존하고 이제 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들어왔지만은 함부로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적은 땅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또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삭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던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올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한 10가마 나오는 그러한 농작지였다면 10가마에 100배면 몇 가마예요, 세상에. 진짜 엄청난 수확을 거둔 거죠. 그러니까 100배의 소출과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거기서 거부가 되고 그 블레셋 지역에 소문이 날 만큼 어떤 이방인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막 재물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뭐 소떼 양떼가 막 떼를 이루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종들이 많아지고 그런 노복들이 많아지고 그게 막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겠다 생각해서 그들이 이제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그 본토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이제 쫓아내려고 막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들이 뭐냐면, 이제 그때 또 목축을 또 하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그 이삭이 팠던 그러한 샘들, 우물들을 막 메꿔버린다고요, 그들이 강제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방을 해요. 그 얼마나 소중한 우물들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지에 가서 정착하면서 팠던 그 우물을 이삭이 먼저 최초로 가서 그걸 먼저 복원을 했거든요, 찾아내가지고. 근데 이삭은 놀랍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복원하면서 그 우물 맨 밑바닥에서 그가 정말 깨닫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을 깊이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축업이 또 잘 되고 또 재산이 증식되고 아주 거부가 되었다고요. 왕이 알 만큼, 백성들이 시기할 만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물을 메우니까 이삭이 또 이제 거기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고 또 이제 종들을 이끌고 가족을 이끌고 또 다른 지역으로 와서 또 우물을 파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또 알고 와서 또 그 우물을 또 메꾸고 막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다투었다, 그 뜻입니다. 거기서 또 쫓겨나가지고 이삭이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물을 또 파는데 또 우물이 그 샘이 근원이 또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샘이 이제 또 터졌는데 분명히 그들이 또 와서 바로 해방하고 또 이어가면서 우물을 메꿔버릴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신나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적하였다, 이런 뜻으로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그 우물 역시도 동일하게 이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완전히 그냥 회파해버리고 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또 이제 거처를 또 옮기죠. 아주 국경선까지 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외곽지역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도 싸우지 않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브엘세바 그 지역으로 가서는 거기서는 이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꿈에.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 땅을 내게 주겠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내 자손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또 주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샘을 팠는데 그 샘이 또 막 터지는데 다른 때 샘보다도 몇 배의 물이 풍성한 그 샘이 터져버린다고. 그래서 거기를 르호봇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 뜻으로. 근데 마침 그때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과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이삭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는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 가족 처자를 다 죽이고 이걸 빼앗으려구나 긴장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삭이 오늘 본문에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여 나를 쫓아놓고 어찌하여 찾아왔느냐. 이삭이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오는 걸 이삭은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란 인물이 참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 이렇게 기록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부분들을 지면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 기록된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러나 이삭은 짧게 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야곱에 대한 기록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요셉에 대한 기록은 뭐 더 많이 이렇게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면을 할애했다고요. 그만큼 물론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삭은 참 어떻게 보면 대기만성형 그러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유내강형 신앙을 가졌고, 그렇게 다투지 않고도 어디를 간들 하나님이 길을 열고 하나님 축복한다는 이삭은 알고 있고 그 단단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몇 번 이삭을 위협하고 쫓아내고 우물을 메꾸고 생업을 전토를 막 파괴하고 하는데도 이삭이 가는 곳마다 흥황한다는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왕 귀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지만은 거기에는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사기꾼들이 있고 때로는 막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이렇게 모함하면서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심령이 막 뜨겁고 그렇게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여러만 주시면 그 어떠한 권력을 갖고 어떠한 힘을 갖고 어떠한 재력을 갖고 어떠한 능력을 가진 자가 회방한다 할지라도 다치지 않게 돼 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고 이러한 약속이 있음에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금심시키고 하나님 눈밖에 나는 순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과 자기의 어떠한 지혜를 사용하여 인맥을 사용하여 어떠한 것을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어떠한 일들을 꿈을 꾸든 절대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열어주려고 도와주던 자들이 밤새 안녕을 못 오고 시체로 그대로 나가 자빠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주권자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신앙하고 있고 그분을 우리는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이삭은 이제 아비멜렉과 만났는데 아비멜렉이 먼저 이 왕이 정말 한 부족에 불과한 이삭을 그렇게 대우하면서 이제 화친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이제 보니까 너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아무리 너를 방해해도 창성하고 아주 그냥 흥왕한데 이제 너희 자손들도 크게 번성하여 정말 엄청난 힘을 또 세력을 가질 것 같은데 우리 민족, 우리 블레셋을 헤어지 말라.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러한 기세로 막 성장해 가니까 한 민족을 이룰 것 같은 게 확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 눈에도. 그리고는 이제 또 너희가 우리를 해하지 말고 나도 너를 선대하여 지금 그대로 고이 보냈으니까 역시 그렇게 해달라 하면서 화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종들이 나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이 또 터지는 거예요. 화친 계약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정말 블레셋 그 왕 아비멜렉과의 관계,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다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더니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게 그냥 마음만 착하고 성품만 이렇게 온순하다 해서 그걸 온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란 말을 이렇게 좀 깊이 들여다보면 온유란 것은 넉넉하게 사람들을 품고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양보를 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내려놓지 못해서 나중에는 그 욕심 내려놓지 못하고 그 정말 집착하는 건 내려놓지 못하면 나중에는 사망으로 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세워주고 복을 부어주시고 진실로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온유란 것은 그 실력이 있어야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 담대함과 온유함으로 넉넉하게 베풀 수 있고 넉넉하게 품을 수 있고 넉넉하게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생존 경쟁 세상에서 양보한다는 거요 쉬운 일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선후배 간에 이렇게 다 서로 치고 올라오고 그 경쟁사에서 다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말 치열한 삶 가운데서 양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양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양보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그들도 알아요. 직장 동료들이. 야,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대체 누구냐? 그렇게 생각을 적어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양보를 할 때 마음은 또 때로는 초조할 수도 있고 쓰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아깝기도 하고. 그러나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내 마음과 형편을 아시고 내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니 하나님의 명령 따라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정신으로 양보하는 순간 놀랍게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화평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잠언서 16장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케 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듯이 주변의 사람들이 돕게 하고 그리고 화평케 정말 아름답게 관계를 맺으면서 놀랍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들, 부어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력에 플러스된 게 사랑, 실력과 사랑이 동시에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우쭐한마대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짓밟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폐가 망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실력이 있대, 믿음의 능력이 있대, 믿는 구석이 있대, 거기에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상산수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미로다. 누구든지 땅 한 평 얻기 위해서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얼마나 밤잠 안 자고 공부해가며 연구해가며 아주 그냥 정말 그런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정복해 가잖아요. 진실로 온유함이 있어야만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살인을 해도 얻지 못하고 아주 물어뜯고 그냥 사람을 착취해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형통함과 욕심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막 저걸 가져야지, 내가 저걸 소유해야지, 내가 정말 그 높은 권력을 내 손에 쥐어야지 하고 모든 걸 쏘아부어서 막 나갔을 때 그게 좀 몇 가지 얻어질 때 사람들은 정말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욕심껏 해서 한두 번 몇 번은 잘 될지 모르지만은 절대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욕심은 죄를 낳기 때문에 다 큰 걸 얻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또 법을 어기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걸 욕심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욕심은 악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우상숭배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형통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착각하는 순간 신앙은 패망하는 신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종교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다음 이제 세워주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율법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그대로 준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형통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그이가 입으로 하신 말씀이 진리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킬 때에는 내가 손해볼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는 내가 양보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어떤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정말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정말 용서해야 되고 또 내가 정말 인내해야 되니까 눈물은 나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모든 걸 변화시켜서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원했던 것보다도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과 거기에 따른 형통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보와 관용은 자신 있는 사람만이, 실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온유하기까지
민수기서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 땅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러한 정말 칭찬을 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 40대에는 저달란 줄 알고 자기 의로, 자기 혈기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의협심으로 백성들을 살리려다가 살인까지 범죄하고 나중에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40년간 거기에서 정말 그가 연단을 받더니 마침내는 한 수백만 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돼서 돌아옵니다. 40년 걸렸다니까요. 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온유함은 그냥 착한 성품이 온유함이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불같은 성격이든 사람을 죽일 만큼 다혈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깎고 깨뜨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실로 온유한 사람이요 앞으로 형통할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세상은 정말 이렇게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혼돈하고 정말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파서 이렇게 정말 승승장구하더니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이후로 한 2000여 년이 거의 지난 다음에 이제 또 그 야곱이 팠던 우물이 그때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양떼 소떼를 먹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서 그 우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고 다니다가 이제 권고한 길에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 수가성이라는 지역을 지나는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예수님 잠깐 쉽니다. 너무 몸이 피곤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고, 근데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낮 12시인데 한 여인이 우물을 길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참 사연이 많은 여인이죠. 낮 12시에 우물에 물 길러 온다는 건 그 때아볕에 정말 그 뜨거운 날에 보통 아침 저녁으로 우물을 기르거든요. 물을. 그런데 그 여인은 정말 낮에 그렇게 온다는 것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벌써 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혼혈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변질된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것이 어찌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니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니 지금 물질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떠다 먹는 이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영원한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자기의 모든 살아온 인생을 예수님 말씀하니까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영혼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말 이 기갈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8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보라 이제 내가 세상에 기근을 보내리니,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러한 정말 또한 이러한 기근을 보내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가라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정말 이들이 정말 배고픔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들이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많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듯이 영적으로 굉장히 갈수록 더 기갈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정말 예수님이 떠주는 그러한 생수, 진리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샘물이 되어서 그렇게 정말로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러한 생명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으로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올 때 우리 심령이 밝아지고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영혼의 기갈이 해소되며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이 영생하도록 주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잠깐 떠다 먹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떠다 먹고 내가 예배 드릴 때 떠다 먹고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은혜 받았지, 이렇게 살아야지, 내 영혼아 힘을 좀 발휘하자 하고 또 잠깐 교회 문 나가는 순간 세상 염려에 눌려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그러지 말고 네 심령 안에 진리의 샘을 팔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것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 곧 생명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인쳐지면서 심령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런 생수가 저와 여러분 심령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목마르지 않아요.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정말로 그렇게 떠다 먹으면 돌아서면 목마르고, 그렇게 이것저것 다 얻고자 취하고자 소유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쳤지만은 만족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다시 목마른 그런 샘물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영원히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영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를,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우물가의 여인과 같습니다. 이 땅의 것 이것저것 정말 소유하고 얻기 위하여 먹고 나면 얻고 나면 취하고 나면 또 목마르고 또 그 다음 것을 구하고 끊임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영적으로 혼돈하고 정말 지리멸렬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예수의 정말로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